월요일 날 줌집회를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이제 41장을 마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오늘 다룰 건 5번인데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이제 거하면서 그 있었던 중요한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이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이제 총리로 이렇게 세움을 받을 때가 나이가 30세예요. 그러면 이 30세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제사장의 직임을 이렇게 수행하는 나이도 30세죠. 그럼 이 30세가 가지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름이 이제 사바낫 바네아로 이렇게 애굽식 이름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애굽의 한 성읍인 온 땅의 어떤 제사장 그 오디베라라는 제사장의 딸과 이렇게 혼인을 하고 하게 되는데, 이 애굽의 여인과 이렇게 혼인을 갖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눠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 두 아들의 이름도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거기에 우리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이름과 의미 그거 외에 제가 오늘 그 카톡에 몇 가지 드렸죠. 계시록 7장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왜 빠졌는가, 그 에브라임 지파가 무엇을 상징하기에 거기서 흰 옷 입은 무리들 12지파에서 이렇게 빠지고 오히려 이제 그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그 혈통적으로는 이제 그 형이죠. 오히려 므낫세가 가나안 동평에서 이제 또 땅을 분배받고 서편에서도 이렇게 분배받는 그 므낫세가 상징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견주어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서편 전쟁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요단강변에서 이제 이 별도로 큰 제단을 쌓다가 서편의 9지파 방과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제단을 쌓는 어떤 이유와 그런 설명을 이렇게 함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화목을 이루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 재단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 이후에 이렇게 하회하는 것들은 어떤 걸 보여주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 저는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정답, 그 질문지에는 안 드렸는데, 애굽 온 땅의 어떤 굶주림으로 요셉에게 가서 먹거리를 이렇게 해결받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이렇게 애굽 땅에, 특히 왜 그 양식을 애굽 땅에 두었을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거기 가서 이렇게 양식을 구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됐을까 하는 거, 이것도 뭐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과 각국 백성에게 이렇게 팔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데 이제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은 하고 있지만, 그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양식과 돈을 다시 자루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이제 있죠. 그걸 42장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20세 요셉이 바로왕 앞에 할 때 30세인데 30세가 가지는 의미는 아까 이제 홍 기자님이 언급하셨는데, 굳이 이제 이 부분 30세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데, 계수하는 조건은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이거는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여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상적으로도 그 오병이어 사건일 때도 그 여자와 아이들을 외에 5천 명, 7천 명 이렇게 해놓은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어,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여자는 무시해서 또는 어린아이는 무시해서 그러는 것인가? 우리는 예전에 그 이해를 못해, 저는 기독교에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 형제님께서, 진리가 많은데 그 속에 섞였다 그랬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거의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장로 형제님이 너무 후하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20세 이상의 남자는 이제부터,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또 25세부터는, 또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조수로, 30세부터 제사장 직무를 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예표하는데, 정말로 30세부터가 돼야 제사장으로서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요셉이 예수를 상징하는 표상의 사람으로서 30세부터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했다고 보입니다. 이걸 신약에서 보면 이제 거기 나이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요한 1서 2장 13절 14절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아비드라를 이 30세부터 이렇게 그 자녀를 낳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이 지금 아비는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 아닐까?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는 사명은 그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결한 짐승이 누구인가? 죽 중에서 개, 돼지 빼고 양과 소를 드리는 거잖아요. 뭐 물론 기타 다른 제사들도 있지만 그러면 거기서 이 짐승을 드릴 때 굳이 씻기고 또 이 목을 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도한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려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한번 이해하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요셉의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로 개명한 것과 그러면 여기 사브낫 바네아 이름의 뜻이 뭐냐? 네.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살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오케이.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사람 목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기록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아버지가 계획을 하셨어요. 어떻게 됐느냐? 교회의 머리로 오셔가지고 임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는 것을 임마누엘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또는 구원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그거를 내가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보면 그러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그 이름을 가지면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뭘 믿었느냐?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그래 로마서 4장인가에 나올 거예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그러면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가? 인자 예수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이 계시하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는 그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멈추지 아니하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곧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산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것은 이,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인자 예수와 성령에 대해서 그분은 아버지는 어떻게 일하시고 아들은 어떻게 일하시고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뭐냐면 그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이 사브낫 바네아가 두 아들을 낳았으면 그 이름으로 칭하는 아들을 낳았으면 그 두 아들, 그러니까 이름도, 그 숫자도 둘이잖아요. 두 증인을 상징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제자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가번의 그 질문은 30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곧 회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30세에서 50세까지는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그 나이라 보여지고 그래서 30세는 제사장 직임을 할 수 있는 최연소의 나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본의 사브나 바네아 그 이름의 의미가 저는 듣기를 형제님이 나 형제님이 저번에도 그러셨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는 산다. 이렇게 두 구절로 이렇게 말이 나와 있어갖고 참 말이 참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좀 묵상을 해보니까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바로가 준 이름이지만 우리가 앞서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바로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 지위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전제하에서 이는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하신 것이거니와 그는 산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는 산다 하심은 곧 산다라는 이것이 현재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생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주님은 곧 영생이신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제사장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은 것은 그녀는 이방인의 믿는 이들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질문이 어떻게 됐죠? 가본의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낳는 것과 두 아들의 이름과 그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의미에 대해서 논해본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밑에 형제님이 지적한 걸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계시록 7장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무엇을 상징하며 했는데 빠진 것을 에브라임이 사실 7장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빠진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는 그 질문이 되겠지요. 에브라임은 이렇게 이름이 지워질 그런 것이 역사에 많았었죠. 우선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대표적이었죠.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를 베델에도 하나 두고 단에도 하나 두고 해갖고서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는가 하면 또 거기에는 또 그 미갈에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여전히 에브라임 족속인데 레위 사람을 자기 집에다가 제사장으로 삼아갖고서는 그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저기를 했는가 하면 또 나중에는 단 지파에서 다섯 장수가 와갖고서는 또 그 레위 제사장을 자기네 집으로 또 데리고 가는 그런 일이 다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단 지파와 그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으로 으뜸나여진 그러한 것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결국은 빠진 거는 그로 인해서 그 인처짐에서 이름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서편과 동편 내 기업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이것도 형제님이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므낫세는 원래는 육적으로는 장자이기 때문에 두 몫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외에 또 뭐 다른 저기가 있을까 하는 거는 많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또 동편 두 지파반이 서편 정복 정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 근처에 제단을 세우는 것. 그거는 우리가 그 여호수아 22장 저때 우리가 읽고서는 또 우리 같이 서로 또 얘기도 하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서편에서 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동편으로 와서는 거기에서 우리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요단강을 그 서편의 지파들과 이 동편의 지파를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잊어버릴 것 같으면 그것을 염려를 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자기네들이 누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편에서 하나님의 그 제단을 가지고 있는 그 모양 그대로를 동편의 그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서편에 나중에라도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경륜상에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나중에 회복되는, 이스라엘, 나중에 회복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기간이 지나간다는 것이 거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다 하는 것이라면 또, 그래서 자기네들을 기억을 하지 못할까봐 나중에 후손들이라도 서편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과 같은 모양으로 그 제단을 그쪽에 쌓았다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 또 이 일로 인하여 전쟁이 날 뻔한 사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 거기다가 딴 화목제를 드리고 딴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런 걸로 오해를 하고서는
가서 전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냈지요.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내고 10사람을 같이 보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요. 그랬고 이후에 화해를 이루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거기에다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생각해 본 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제 요셉이 바로에 의해서 총리로 이렇게 세움 받을 때가 이제 30세인데, 이제 그 요셉이 하는 일이 이 이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기금 맞은 자들에게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는 어떤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그 요셉이 이렇게 담당하는 일이 되었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형제자매님들도 말씀드렸는데 30세가 되어야지 이제 제사장 직무를 하는데 그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20세부터 이제 견습 생활을 하죠. 그래서 10년 동안을 견습 생활을 하는데 요셉 같은 경우도 그 견습의 어떤 기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이제 17세에 이렇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국 땅에 갔고, 가서는 이제 시위대장 보리발 집에서 이렇게 그 가정총무 일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또 그 옥에 이렇게 갇히는 일로 그 옥에 갇혀서는 간수장의 어떤 대신 일을 이렇게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한 10년 기간의 어떤 그런 기간을 가지고 30세에 이렇게 드디어 이제 이렇게 총리로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결국에는 애굽에서의 하는 일은 총리, 애굽의 어떤 직분으로서는 총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이제 수행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게 30세라는 게 이제 꼭 자연의 우리 나이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결국에는 30세라는 것은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성숙을 이룬 그 나이를 이제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나이별로 막 이렇게 뭘 하죠. 뭐 50, 나이 50이면은 뭐 지천명이다. 그래서 하늘의 어떤 뜻을 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30세에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입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지. 그래서 뜻을 세우는 나이가 30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뜻을 세워서 그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펼치는 나이가 이제 30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런 30세의 어떤 그런 우리 그 나이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과 좀 뜻이 맥이 잘 닿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자연의 나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이렇게 종교 체계에 이렇게 들어가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또 다시 이렇게 빼내어서 진정 하나님의 이제 일을 이렇게 맡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30세라는 거는 어떤 나이도 있지만 어떤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떤 성숙을 이룬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분량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가지면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요셉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제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앞서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뜻은 아까 형제님들 말씀 주신 대로 신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는 살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결국에는 사람이 죽은 자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신이 찾아와서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에 이렇게 응답되는 자만이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다시 산다라는 걸 이렇게 그 이름 속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신이 와서 그와 함께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자, 이런 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그 와닿았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어떤 생명으로서의 어떤 그 존재성을 이렇게 말하는 걸로. 그래서 요셉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애국 땅에서 죽죠. 죽지만 그가 이렇게 영으로는 다시 살아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강야 40년을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가나안 전쟁도 함께하고, 그리고는 이제 세겜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안치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살아서 그의 어떤 후손들 그들과 함께 늘 함께하는 어떤 모습의 어떤 모양으로 이 요셉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 요셉이 비록 애국식 이름으로 이렇게 개명은 되었지만 그 이름 뜻대로 그 요셉은 영원히 사는 어떤 생명의 어떤 본으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어떤 구원의 여정에 이렇게 함께하고 끝끝내 이렇게 보호하는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어떤 그 인생과 또 그 영의 어떤 함께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요셉의 모습에서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요셉이 이제 이방 여인 아스낙과 이렇게 혼인을 가지는 것은 결국에는 이방인 교회 시대의 어떤 그 표상으로 이렇게 이방 여인과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는 어떤 이런 걸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번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해를 이제 가지면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유대 땅에 왔을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이제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때가 가장 기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제 풍년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왔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배척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방 땅에 이렇게 복음이 넘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있으면서 제자들을 얻어서 그 제자들이 이방 땅에 어떤 복음을 전가하는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두 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얻는 어떤 모양과 이렇게 좀 비견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그 흉년을 맞은 이방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양식을 공급하는 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그 두 지파를 저는 이제 그 므낫세 지파가 한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이렇게 거루터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인자로 와서 12 제자를 얻은 것이 므낫세 지파의 어떤 모양으로, 그래서 이방 시대를 이렇게 여는 어떤 그런 어떤 거루터기 역할을 하고, 또 천년왕국 시대 때도 또 이렇게 거루터기 역할을 해서 동편에 와서 이제 온전한 어떤 약속으로 받았던 기업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지배하고 분배받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어떤 거루터기 지파의 어떤 표상이 므낫세 지파 같고, 그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이방인 시대 때 이기는 자의 어떤 표상, 그런 걸로 저는 이제 보여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이유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방인 시대 때 이기는 자의 어떤 표상,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에 오르는 그 14만 4천의 그 표상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표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이 말씀 관련해서 나눌 때 제가 이제 헷갈린 게 뭐냐면,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이제 기업을 받고, 이제 서편에 가서도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또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는데, 이것을 이제 형제님이 두 지파 반, 두 지파 반을 해봐서 이제 다섯 지파인데, 이 다섯 지파는 땅의 기업을 받는 것의 표상이다. 이러니까, 아, 이거 이기는 자로 연결시키면 거기에서 뭔가가 또 이렇게 좀 꼬이는 듯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 명쾌한 좀 답을 얻고자, 그래서, 어,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서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첨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아홉 지파 반이 이제 서편에 있고, 두 지파 반이 이제 그 먼저 서편 정복전쟁에 선두에 서서 이렇게 전쟁을 수행한 다음에 이제 돌아오면서 이렇게 그 요단 그 언덕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쌓는 거, 이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것을 저는 이제 천년왕국과, 그러니까 유대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 땅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이 이 낳은 자들, 그 자들과 천년왕국 시대 때에 얻어지는 어떤 그 유대 그 혈통적 이스라엘, 그들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지금 이 요단강 어귀에 이렇게 제단을 쌓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되고, 특히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제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에도 기업을 받고 서편에도 기업을 받는 거, 이 기업을 양쪽에 이렇게 받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여기 아홉 지파 반과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전쟁을 할 뻔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잘 이렇게 화목을 이루게 이렇게 된 것은 이 므낫세 지파가 양쪽에 이렇게 땅을 분배받음으로 인해서 이 가교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어떤 염두에 둔 그런 어떤 뜻이 여기에도 또 이렇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동편과 서편에 이렇게 기업을 받는 것은 혈통적으로 그 천년왕국 시대 때 회복할 그 이스라엘과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던 그 어떤 계열들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통합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의 어떤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 이렇게 굶주림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요셉을 이렇게 그 먹거리를 애굽 땅에다가 이렇게 장만해서 거기에 창고를 두게 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애굽 땅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배설해서 하늘 양식을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이 애굽 땅에 이렇게 뭐 먹거리 창고를 이렇게 두게 하는 어떤 그거와 이렇게 비견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 양식도 어떤 기근을 맞은 자들 가운데 이렇게 두어야지 그 양식을 찾는 자에게 이렇게 배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땅에다가 이렇게 흉년을 대비한 그 먹거리를 이렇게 두신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제 애국과 각국 백성에게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팔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거기에 판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이렇게 사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를 이제 그 먹을 거리를 사놓은 것을 이제 누군가는 그저 이렇게 배설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의 어떤 표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양식을 자신의 어떤 핏값으로 이렇게 다 사놓은 것을, 마련해 놓은 것을 이제
그 창고지기, 저 서기관들은 그것을 내어다가 무려 이렇게 그저 이렇게 주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런 어떤 의미로서 이제 이해를 가지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저 이렇게 공급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오늘 이 시대의 어떤 그 교회의 목사들은 그것을 진짜 돈으로 팔고 있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에 이렇게 초청하는 곳에 나아가면 그저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값없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이걸 진정 이렇게 세상의 어떤 물질로 이렇게 파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 본 거는 뭐 이 정도인데요. 그랬는데 기업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계시록 7장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갔거든요.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면서 레위 지파가 들어갔는데 그것도 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그 직임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없었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는데 천년왕국 시대에는 레위 지파가 인침을 받는 것은, 천년왕국은 완전히 이게 왕국 시대로서, 주님의 왕국 시대로서 따로 제사장이라, 주님 스스로가 제사장이고 모든 것이 치리되는 것이다. 주님의 법에 의해서 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 지파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라는 직임이 필요할 리가 있을까? 그랬기 때문에 레위 지파도 여전히 평범하게 인침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직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또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라본에 이제 아까 질문하신 거,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그냥 이거 적어놓은 지가 한참 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여기에 많이 여러 시간을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제 가만히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본문에 보면은 55절에 보면 41장 55절에 보면은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곧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그러는데 여기 질문에서 온 땅에 굶주림으로 요셉에게 가서 먹거리를 해결받도록 한 이유는 하는 것은 결국은 먹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은 영의 양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은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것이다 하고 그런 의미가 우리가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니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바로가 얘기한 대로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한 그 의미는 신약에서 뭐를 저는 생각나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모든 그 영생을 얻기 위한 또 앞서서 그 이름을 이미 이렇게 받았잖아요. 사분나파네아 하고 그 영생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받은 것이 곧 그거는 신이 주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저는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요셉의 이름이니까는 곧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영생을 준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가서 그 먹을거리를 한다는 것은 곧 영생을 얻기 위한 라는 것인 거죠. 말하자면 그 의미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신약에서 어디 부분이 생각이 났냐면은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산에 초막 셋을 짓기를 원하기에 하나님께서 어, 초막 셋을 짓기를 원하고 거기서 그냥 살자 하고 저기를 하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어,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게 잠깐 본 것이 다 이제 없어지고 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이 여기에서 지금 그거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 결국은 먹거리를 그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거를 노트를 해놨는데도 이거 생소한 거예요. 저번에 하도 이제 적어놓은 지가 오래돼 갖고 그래갖고 이제 저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여기다 답을 적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번의 그 질문은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과 각국 백성에게 팔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 것이 결국은 이때는 이제 각국 백성이 각국 백성도 다 이렇게 저기를 풀었다고 했고 여기에서 또 다음 장에는 나오지만은 야곱이 또 야곱 형제들과 그 70인이 내려오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는 이미 이때는 예수님께서 그 천년왕국 시대를 이렇게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돼 갖고 그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거를 미리 이렇게 그 시대가 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좀 그래서 곡과 마곡의 백성들에게 공의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을 상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제님이 지금 홍경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레위기 7장에서 레위 지파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게 단지파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빠지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마띠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단지파가 가룟 유다가 빠지고 그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가고, 에브라임 지파는 왠지 북이스라엘 10지파잖아요. 근데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갖고 북왕국은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아까 금송아지를 단에다 하나 세우고 베델에다가 하나 세웠거든요. 이게 남왕국 르보암에게로 백성들이 갈까봐 남왕국 절기와 비슷하게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게 르보암한테 갈까봐 그때 단에다 세우고 베델에다 하나 세우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을 네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 보통 사람 자기가 자원해서 한다고 하면은 돈 주고 한다고 하면은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왕들이 다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행한 거예요. 왕마다 세워졌을 때 다 여로보암의 죄를 다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빠진 것 같고, 이게 남왕국은 그래도 아주 멸망하지 않은 것은 이게 요시야 왕 같은 왕이 또 세워졌잖아요. 남왕국에는 이게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개혁자를. 그리고 아까 30세라고 이게 30세는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30세가 돼야 왕이나 제사장을 세운다고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에 아니 23장이 아니라 3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3장에 3장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그런데 이제 주님이 30세가 되면은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셉도 30대가 돼서 총리가 됐고, 이 다윗 왕도 30세가 돼야 왕에 올랐었어요. 기름 부음은 미리 받았지만, 사무엘한테서 받고 또 사무엘한테 2번 받았죠. 그런 것처럼, 이게 구약에서도 아까 민수기에도 보면은, 민수기에 4장 많이 나오는데, 30세가 되면은 이제 30세에서 50세까지, 이게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30세까지는 요셉도 그런 것처럼 많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 단련되고 훈련된 그런 사람만이 그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계속 30세 왕에 오르기까지는 연단 과정을 많이 거쳤잖아요. 사람이. 그런 데서 그 30세가 돼야 어느 정도 왕을 할 수 있고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된 사람만이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주님이 30세가 돼서 일을 시작하신 거고 또 요셉도 많은 애굽에서부터 많은 단련을 받았잖아요. 고난도 겪고 그러기 때문에 그 총리가 될 수가 있고 다윗 왕도 30세가 돼서 왕에 오른 것처럼 사울을 통해서 그 많은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 된 것처럼 등급한 것처럼 30세가 돼야 어느 정도 좀 이 세상에서도 30세가 되면 이제 결혼도 하고 자기 가정을 꾸미고 그런 것을 다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그 가장 노릇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30세야 50세까지 유대인들도 사예림에 등급하려면 30세가 돼야 할 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구약에서도.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도 30세가 돼야 어느 정도 자기의 앞길을 책임질 수 있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아까 라본은 제가 이제 늦게 봐가지고 아까 얼른 적어봤는데 니나자매님이 제가 말을 좀 잘 못 들었는데 언뜻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기고 문하세 반지파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게 우리 요한복음 나눌 때도 한번 자세하게 하시고 가끔가다 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지 참 죄송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무슨 뜻일까 하고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일단 동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광야교회를 상징하고 또는 율법 시대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저는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요한과 세례 요한이 그 동편에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그 서편에서 세례를 주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그 므낫세 지파가 지금 잠깐 이제 제가 지도를 봤는데, 야, 므낫세 지파는 그 동편에서도 엄청나게 큰 땅을 받았고, 또 그 서편에서도 유다 지파가 받은 땅하고 비슷한 크기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본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이 거기가 그 지도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말씀 이제 들으면서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갑절의 복이 뭐냐는 무엇일까? 이제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게 감동 계시를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율법 시대에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두 반열이 있는데, 그러면 그 선지자 반열을 상징하는 그 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신약에서 성령의 그 계시를 받는 그 증인들을 과 교회를 이루는 그 세우는 그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이해가 돼. 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근거되는 말씀이 그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으면,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제가 좀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좀 오랜 시간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나영재님 강론하신 그 부분을 딱 보면 되는데, 제가 이게 지금도 이렇게 언론으로 보고 하는데 오늘 이거 못 보고 지금 갑자기 질문 때문에 제가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 생각했던 대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그 옛 것이 그러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상징하는 그 율법의 수종자들, 그러니까 조문율법을 수종하는 그런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옛 것은 무엇이냐? 그 율법 시대의 선지자들의 어떤 그 영을 따라서 배우는 그 말씀에 더하여서, 그러면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스승을 따라다닐 때 엘리야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영감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절에 이 복을 얘기했을 때, 그러면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받은 복은 그 여호와께서 그 계시하신 그 말씀이고, 그것은 율법을 재해석하는 그 말씀이었다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것을 옛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새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임하시는 그 성령께서 계시하는 그 말씀으로 교훈받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그 므낫세는 그 율법 시대에도 또는 그 신약 시대에도 그 영적으로 이 장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까 갑절의 복이라고 했는데 저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그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던 것이 갑절의 복으로 저는 좀 왜냐하면 갑절의 복이면 우리가 이걸 받고 저걸 받느냐가 좀 많이 생각했는데, 무릇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죽어도라는 것은 내 옛 생명이 죽으면은 이제 주님
주님으로 인해서 살겠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이어서 무릇 이제 사는 사람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이 저는 이제 두 번째 복이라고 해서, 갑절의 복은 저는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여기까지요. 우선은 이제 말씀들을 나누는 걸 들으면서 요단 동편 기업이나 서편 기업을 말할 때 이것은 요단 동편은 새 땅과 관계되고 요단 서편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다. 그래서 그거는 영적인 기업의 후사들을 말할 때는 요단 서편 기업을 받는 것으로 말하고 기록하고 계시니까,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는 자들은 새 땅의 기업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도 있지만 땅의 기업도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지체들이. 지금 내가 지적한 요단 동편 기업 하면은, 그건 땅의 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단 서편의 기업은 하늘의 기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모든 것이 잘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므낫세가 반이 나눠져 가지고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도 한 기업이 있고 서편에도 한 기업이 있다. 이런 말은 땅의 기업과 하늘의 기업을 두 기업을 받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이제 그루터기라고도 그러죠.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로 택하신 12사도들과 120명의 예수를 따르는 무리였어요.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의 기업을 일단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요단 서편이 이제 이방인의 때로 넘어가면 이제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니까,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들과 당연히 두 가지의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자들을 읽고 전도를 시작을 하시면 인자 예수의 제자들과 성령이 파송한 제자들, 이게 이제 그 신약 복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한 말씀이 나오지만 성령께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다시 제자들을 파송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성령께서 보내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업을 얻는 자들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영적 기업을 받는 것을 말하니까, 그때부터는 그 전에 인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전도를 하게 하셨던 그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 인자 예수의 사역까지는 요단 동편 기업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성령께서 제자들을 다시 파송을 하셨을 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이 중심이죠. 그건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 즉 영적 기업을 받을 자들 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바탕에서 약속으로 두 지파 반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었는데, 요단 서편의 나머지 9지파가 다시 기업을 이제 받으면
전체가 12덩어리 땅이 동편과 서편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다 받게 되면 약속으로 받았던 두 지파 반은 다시 돌아가는 얘기잖아요. 자기 원 기업으로, 약속으로 이미 주셨던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자기 땅을 얻으면 그것이 새 땅을 얻는 것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그 요단 그 언덕에다가 엣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은 이야기 때문에 아까 우리 홍영자가 굉장히 어렵다. 뭔 뜻인가. 이제, 하면서 그 얘기를 꼭 듣고 싶다 그러던데,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온 이스라엘이 한 분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약속으로 먼저 받았던 자들이 서편 기업을 분배가 끝나니까 돌아가면서 요단 언덕에다가 엣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은 목적이 그게 여호수아 22장 24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건 내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것처럼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새 땅의 기업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불신자들 아니냐, 뭐 율법 종교인들 아니냐 이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이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한 하나님.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게 돌아가다가 엑 제단을 쌓은 그 두 지파 반이 그 아홉 지파 반 그 형제들에게 동족들에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우리는 서편 기업을 받은 자들과 우리 이 기업을 받은 자들을 분리시키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기념으로 쌓은 거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4절. 무슨 목적인가 이제 쭉 읽어나가면 설명이 돼요.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서편 기업을 얻은 사람, 그 지파들의 자손이, 이건 하늘의 기업을 얻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요단으로 경계를 삼은 건 땅의 기업과 하늘의 기업이라는 것을 염두에 잘 두셔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그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은.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이방인의 때 동안에 그게 이제 뭐 이틀로도 상징이 됐지만
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구원은 우리들만 받은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에 이 선민 사상이 굳어질 수가 있는 거다라는 문제죠, 이게. 그런데 명료하게 하나님은 영적 기업도 있지만 땅의 기업, 이것은 육적이라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육적인 기업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도 합해서 온 이스라엘이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을 얻는 것이 이 복음의 목적이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의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로마서 11장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고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란 말이야. 그 아까 이거 레위 지파가 그 계시록 7장에는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기업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제사장 나라의 완성을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똑같이 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을 증거가 되게 하려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두 지파 반이 돌아가면서 염려했었던 것은 그거란 말이야. 그냥 가나안 땅 전쟁을 해서 나머지 지파들도 이제 신약의 용어에서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확실한 어떤 증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도로 이걸 세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에요.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것이 요단가에 세운 그 엣제단이잖아요.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야, 이와 같이 증거를 하니까 서편 기업을 받았던 자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갔다가 그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화해를 하고 돌아왔다 이제 이래서 이것은 천년 왕국이라고 흔히 말하는 메시아의 왕국이 어떤 형태의 왕국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나 땅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분의 유일한 참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같이 믿으면 이것이 메시아의 왕국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잘 생각을 하시고 연결해서 이제 계시록 9장을 좀 봐야 되겠는데 우선 마태복음 13장 우리 지체들이 말씀 증거를 쭉 하는 사이에 내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얼핏 마음에 짚혀졌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51절로 5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 그 다음에 천국의 씨를 부리고 거두는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결론 얘기인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결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옛 것과 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그 천국의 비밀이나 신약 시대에 이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약 백성들은 전부 기업이 땅의 기업이잖아요. 땅에서 잘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는 거예요. 하늘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사도들을 보내서 사도들의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기업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땅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온다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말씀을 맡겼을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한 천국의 비밀의 계시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약시대 사도들과 계시록 이제 증인들까지 영의 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자기의 신약에 믿는 이들의 기업이잖아요. 그건 하늘의 기업이에요. 영적 기업이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말은 말씀은 곧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인자와 하나 되는 이건 비밀이에요. 그럼 하늘의 기업을 얻은 자들이 주와 함께 재림에 참여해서 오는 세상에 새 땅의 기업을 받은 자 계시록 7장이에요. 이거는 인맞은 하나님의 종 12지파를 통해서 얻게 될 그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과 이제 나는 자꾸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러 오는 거다. 그런데 그 장막은 물질적인 사람의 손으로 짓는 그런 전이 아니고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그게 참장막이라고 한다. 그 얘기를 내가 강조해서 자꾸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거처가 되어주러 온다. 그런 말이에요. 야, 그러면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사에서는 혼인으로도 비유를 해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은 하늘과 땅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합을 해야 산물이 나와요. 이런 것은 일반적인 이치로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아주. 하나님이 정한 비밀이니까. 자, 이제, 그런데 7장 다음에 8장 넘어가고 9장 계시록 얘기예요, 이제. 계시록 9장을 몇 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7나팔 중에 5번째 나팔이에요. 이 5라고 하는, 5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대인들과 관계가 있다는 건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동편 2지파반, 서편 2지파반에서 5지파는 땅의 기업을 받을 약속으로 받았고 나중에 하늘의 기업이지만
먼저 그들이 두 지파 반이 또 받아서 다섯 지파를 채우고 일곱 지파의 기업을 어떻게 분배해 주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이것은 인자 예수께서 얻은 12제자와 120명, 그 다음에 성령께서 또 성령이 보내신 것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파송을 하는 거니까 그건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증거도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하는 거단 말이야. 당연히. 예.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방 땅에 흩어진 그들에게 전도를 먼저 해서 그들을 거쳐서 완전한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완전히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교회는 실제로는 7교회란 말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잠깐 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9장 내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9장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자기 땅에게,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파송을 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귀신들을 떠돌면서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때도 또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무조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게 떨어진 별이에요. 타락천사를 말할 때는 항상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상징을 한다는 건 다 아무나 알 수 있는 말이죠. 자, 그가 떨어진 것은 이제부터 박해의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사탄이 땅으로 떨어졌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가 박해를 대대적으로 받기 시작하고 결국 죽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계시록에서는 증인들이 수를 채우는 마지막 때가 온다. 이제 이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증인들의 수가 차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과 관계가 있어서 앞에 7장에 하나님의 인을 안는 12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유브라데 강가에 이 악한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내놨다가 지금 이제 풀어놓은 얘기잖아요. 여기서는 9장까지 와가지고는. 자, 그러니까 2절로 또 갑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항상 한 시대의 종결기에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했던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종결기잖아요. 항상 그때도 종결기였고 여기서는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종결기예요. 항상 한 시대가 종결되면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 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온 천지가 어둠의 권세가 이제 온 천지를 지배한다 그런 말이죠. 난 요즘에 뭐 이 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 그 우주자들이 판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큰 전쟁도 나고 재앙이 나고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여기 황충은 구약 시대에는 메뚜기 재앙 뭐 이런 재앙 얘기할 때 출애굽기에서부터 땅에 있는 모든 초식 푸른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갉아먹어 가지고 그런
대대적인 재앙이 온다 그랬는데 이제 당연히 그러면 기근의 재앙이 오는 거죠. 자, 그 요셉의 때에도 풍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는 기근이 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항상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기근이 와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황충 메뚜기들이 무적행해서 올라오는데 그게 지옥사자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황충 군대 귀신이라는 거는. 그런데 그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은 독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상징이니까. 그런데 전갈의 독침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꼬리에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자, 독뱀은 이빨에서 나오죠. 독이. 그런데 이 전갈은 꼬리에 침이 있어서 그 꼬리의 침으로 쏘고 전갈이 독을 주시키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자,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원래 황충이라는 것은 이것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걸 갉아먹어 버리는 거잖아요. 메뚜기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것,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올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우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마른 나무라는 것은 영적 생명이 죽어서 말라비틀어진 자들이라는 말인 것이니까 여기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건 이제 에스겔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자들은 해침을 받지만 이마에 인을 치는 서기관의 그 먹그릇을 찬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놓는 것이거든요. 인 맞은 자들은 해칠 수 없어요. 이 전갈이. 그런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에스겔서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고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기까지는 7장 3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인침받은 자의 수를 내가 들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1만 2천씩에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종들로 오는 새 세상을 위한 메시아의 왕국 실현을 위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 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그 신앙을 회복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인침을 받아서 신앙을 회복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육적, 영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한 분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인맞을 자들을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게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불신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것은 12지파에 속한, 혈통적인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다. 이거요. 이것은
그런데 그들만 해야 하는데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죽고자 해도 죽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혹독한 그런 마귀 역사로 말미암는 연단을 받지 않으면, 그런 어마어마한 시험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되는, 예수가 유일한 메시아요, 영세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주를 경영하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을 치는 데에는 이런 혹독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5달 동안, 5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항상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숫자다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방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꼭 하셔야. 그런데 5과 7이 더해져서 온전한 이스라엘 12지파, 참 이스라엘을 이루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데 그랬는데, 복음서에 보면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고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지 않으면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5달 동안으로 딱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 전갈의 권세로 이렇게 혹독한 연단을 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예수가 유일한 참 하나님,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 아까 여호수아 22장에서는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그랬다. 에시라는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5달 동안이라는 것은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전갈 권세의 그 해치는 기간을 제한을 줬다, 그런 말이고,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누구냐면 이 입맞을 자들이에요.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갈의 권세를 보내서 이런 연단을 시키는 것은 인을 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 이런 말인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여러 얘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기업을, 두 기업을 누구에게 상속해 줄 것이냐, 그것을 지금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동편 기업은 땅의 기업이에요. 그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몫이에요. 그들은 약속으로 미리, 말씀을 약속으로 미리 받았잖아요. 자, 서편 기업은 7교회 중에서 이제 이기는 자들이 먼저 받고 맨 나중에는 모든 믿는 이들이 이제 다 백성들로 하늘의 기업을 받는데, 그러면 성경 계시록의 완성 저 뒤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영적인 기업도 주시지만 육적인 기업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이런 것을 서로가 질시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것은 이 복음과는 안 맞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생명연합을 맺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이제 상징을 내지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항상 짝으로, 하늘과 땅은 서로 만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합쳐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하면, 오늘 우리들이 많은 얘기들을 나눴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는
하늘의 기업도 있지만 땅의 기업도 있는데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은 혈통적인 12지파,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은 참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해서 뭐 12지파가 아니라 12사도들과 12지파 이렇게 나눴죠.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형님 두 가지만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늦었는데. 우선은 하늘의 기업과 땅의 기업이 명확하게 무엇과 무엇을 이렇게 하는가 그 정의가 좀 저는 지금까지 명쾌하게 와닿지가 않아서 옛 것과 새 것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하늘의 기업이 영적 기업이다. 그 말이 하늘의 기업 이렇게 하면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라는 말이 그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이죠. 네. 예. 그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을 자들은 성령께서 영을 거듭나게 해서 영적인 기업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창조를 할 때 천지 창조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계시록 끝에 가서도 새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새 땅이 있어요. 하늘과 땅은 분리되면 안 된다. 하나여야 된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이걸 뭐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사람의 심령은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항상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은 그들의 그 성경 이해가 뭐라고 그럴까? 육적이다. 그럼 또 꼭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표현할 말이 마땅한 말이 없어서 그들은 육적으로 해석을 한다, 성경을.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영적인 백성과 육적인 백성,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인이 그 로마서에 보면 두 표현이 있죠. 아유, 참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이렇게 돼 있고 참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고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시는 바는 결론적으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인 12지파도 구원을 얻어서 최종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